이스라엘 성지를 돌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몸소 깨닫고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아랍 국가들의 거의 포위되다시피 있으면서도 하느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자신들을 키워나가는 민족,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죠. 근데 이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유태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가보면 교수들의 거의 40% 이상이 다 유태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을 따라잡을 수 있는 민족이 딱 한 민족이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한민족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민족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신앙으로 뭉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바로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나라의 기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빛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뭘 한다고 우리나라를 빛내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신앙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발전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우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단한데 그들은 고통도 많이 겪었죠. 우리도 옛날부터 일본이다 또는 중국에서 쳐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도 만만치 않게,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그러다가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2000년 후에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신앙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워낙 옛날부터 2000년 전에 로마에게 짓밟혀서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도 몇 번이나 큰 고통을 겪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배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바빌론에게 짓밟히고 아스리아에게 짓밟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갔죠. 바빌론 유배 때도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 특히 지식인들이나 대단한 지도자들이 많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유대인 공동체가 바로 커다란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하죠. 어쩌면 유대인들은요, 고통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 난세에서 영웅이 나온다는 말을 뒷받침해 주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바빌론 유배 때 끌려갑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쳐부시고 또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바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 중에 크세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포 정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단호한 정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아주 작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너무나 화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를 베풀면서 와스티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뻤대요. 술 한잔 하니까 어때요? 자랑 좀 하고 싶거든. 자기 아내가 이쁘면 자랑하고 싶죠? 우리 형제들 다 느끼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대답 잘하셔야지 밥이라도 얻어먹을 텐데. 어쨌든 연애를 베풀고 술 한잔에 걸치니까 자기 부인을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래서 시종을 보내서 왕비 보고 좀 나와보라 해라, 치장을 하고 나와보라 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왕비는요, 자기 나름대로 여인들을 모아놓고 자기 처소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나오라고 하니까 왠지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콧대를 좀 꺾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나갑니다. 왕이 자존심도 굉장히 셌고 또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름에 왕비가 응답하지 않으니까 화가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상의를 해요. 왕비가 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신하들도 말합니다. 임금님,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겠죠. 그러면 백성의 여인들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용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왕비였던 와스티를 이제 폐위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사극 보면 그러죠. 왕이 왕비를 폐위하죠. 그럼 쫓겨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으니까 왕비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죠. 후궁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의견을 물으니까 이제는 시간도 흘렀으니까 참한 여인들 중에서 왕비를 뽑는 것이 어떠십니까? 라고 신하들이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도카이라는 바로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요. 그에게는 삼촌이 있었고 삼촌 부부가 있었고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삼촌 부부가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촌간이죠. 그런데 그 딸을 자기의 수양딸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되게 이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여인을 천거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양딸에게 가서 이제 왕으로 한번 발탁됐으면 좋겠다 해서 보내죠. 내시들이 이제 딱 보고 이쁜 여인들을 고르는 겁니다. 근데 워낙 이뻐가지고 뽑혔어요. 12달 동안 이제 준비를 하고 나서 왕이 자신의 왕비를 간택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이뻐. 그래서 왕비로 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바로 왕 바로 밑에 굉장히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하만에게 인사를 하고 절을 해야 된다.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바로 밑에 신하에게 이 사람은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됐죠. 왕 말고는 모두 다 자기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사를 받고 나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근데 아도르카이는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즉 그 여인을 왕비로 보내줬던 그 유대인만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합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바로 왕의 궁전에서 경비 비슷한 걸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잘 것 없는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하니까 기분이 너무나 나쁘죠. 근데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러놓고 아무리 인사를 하라고 해도 자기는 인사하지 않겠다. 다른 동료들이 왜 인사 안 해요? 물어도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인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기분이 나쁘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데 이제 경비 비슷하게 쓰는 아주 낮은 직책에 있던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다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 되겠다. 저놈이 나한테 잘못 보였으니 이제 내가 크게 갚아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유다인들이 모두 무례하고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왕이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강한 사람인데 또 여러 민족을 모두 통합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바로 유대 족속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딸이었던 여인에게 가요.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고해야 되는데 왕비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 있죠?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파헤치고 울지 않습니까? 통곡을 한다는 거죠. 왕비 처소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왕비는 궁금하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왕비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왕비에게 그래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 당신뿐이라고 우리 민족들을 모두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이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체면을 중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왕비라도 자기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폐위까지 시키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왕이 찾지 않으면 왕비는 왕을 찾아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왕비들이 왕을 찾아갈 때가 있죠. 여기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고 왕이 처소에 들어야만 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이 여자를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 관계가 지금 좋다는 얘기입니까?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왕이 찾지 않았으니 보통 이제 후궁들이나 왕비들은
요즘에도 뭐 여인천하 이런 거 하잖아요. 여인천하가 맞나요? 아닌데. 기왕후? 예? 기왕후. 그리고 또 뭐 하죠? 비슷한 거 좀 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왕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여인들이 권세를 등에 업다가도 장희빈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여자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엄청나게 그 세력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때 끝나요? 왕의 총애를 받지 않으면 끝나죠. 왕의 사랑을 받으려고 무지하게 애쓰다가 아무리 이뻐도 오래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생산하려고 합니까? 왕자를 생산해서 왕의 총애를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그 궁궐에 있는 여인들의 비애일지도 몰라요. 근데 30일 동안 왕이 찾지 않았으니 이 여인은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불안하겠죠. 사랑이 떠나갔는가? 우리 형제님들 부러우시죠? 그 시대가 어쩌면 여인들이 남자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시대였는지도 몰라요. 근데 왕이 그렇게 오랫동안 찾지 않으니까 이제 이 여인도 스스로 의기소침해 있었죠. 근데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겁이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여인은요, 왕에게 간택될 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겼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으니 자기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의 왕홀이 없으면 저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그때 말해요. 모든 유다인들이 죽고 너만 혼자 산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죽으면 너도 죽을 뿐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결심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유다인들에게 말해서 사흘간 단식하도록 하십시오. 저도 단식하겠습니다 하면서 시녀들과 함께 단식을 해요. 그리고 머리에 죄를 얹고 모든 치장을 다 벗고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하느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에스테리였어요. 오늘 제1독서를 보면 바로 그 여인의 기도가 나오죠. 저의 주님, 저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셔서 하면서 오늘 제1독서 뭐였어요? 에스테리의 말씀이었죠. 이 내용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였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도 않고 30일간, 한 달간 왕이 찾아주지도 않았으니 내가 지금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죠. 이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자기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하던 왕비까지도 폐위시키는 사람이었다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또 나서면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인이 또 나선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여인들이 하면 누구한테 기어오른다? 남편들한테 기어오르니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해서 또 처벌할 수 있겠죠. 정치라는 것이 진심이 통합니까? 아니죠. 구실이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렇게 나간다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하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앙심을 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에스테르가 잘못 보이면 그 기회를 틈타서 죽여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어차피 유다인들을 위한 것이니 포기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느님께 의지하는 거죠. 어떻게 의지했어요? 모든 치장을 다 벗어버리고 오물을 뒤집어 쓴다. 머리에 죄를 얹고 그렇게 하느님께 간청한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인으로서 더군다나 왕비로서 얼마나 치장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서 하느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단식한 다음에 왕의 어전의 앞에 가서 서 있어요. 들어가지는 못하죠. 왕의 명령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간 거죠. 왕이 이렇게 보니까 좀 귀엽거든. 이 왕이 되게 웃겨요. 나중에 여러분들 에스테르기 보세요. 왕이 에스테르를 보면서 뭘 느낀지 아십니까? 귀여움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렇게 서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여인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막 창백해가지고 3일 동안 굶었으니 어때? 모습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것도 귀여웠대. 참 이상한 사람 같아요. 어쨌든 뭐 얼마나 이뻤으면 3일 동안 굶어도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이쁘다 해가지고 무슨 소원이든 말해봐라. 내가 내 왕국에 반이라도 주겠다. 꼭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죠. 헤로데도 그랬잖아요. 살로메가 춤추니까 뭐라고 합니까?
춤을 너무 잘 추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 재산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했죠.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슬피 울면서 그럼 좋습니다, 제가 연애를 베풀 테니까 대왕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제 연애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하만은 이제 연애에 임금과 함께 참여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즐거웠어요. 왜? 왕후가 초대해 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자기도 권력이 있으니까 좀 높여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부인이랑 친구들에게 이제 자랑을 합니다. 왕후가 나를 초대해 줬다, 임금이랑 같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이제 하만이 연애를 끝나고 나오는데 또 만났거든요. 모르도카이를 만났는데 또 인사를 안 하네. 기분이 또 나빠졌죠. 가뜩이나 업됐는데 앞에서 보고 인사 안 하고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일개 재상인데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친구들이라고 하면 진짜 친구는 아니죠. 바로 옆에 있는 뭐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뭐라고 합니까?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50자나 되는 커다란 기둥을 마련해요. 여기에 이제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왕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하려고 하죠. 근데 왕이 이제 그때 뭐라 하냐면, 예전에 그 왕을 배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 모르도카이가 듣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신자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알려줬던 모르도카이가 뭘 받았는지 물어봐요, 신하들에게. 근데 그 사람이 왕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러면 안 되겠다, 배신을 알려줘가지고 내가 처단했으니 뭔가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하만이 들어옵니다. 하만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냐면, 이제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임금에게 말하고 죽이려고 했죠. 근데 임금이 먼저 물어봐요. 자, 나에게 커다란 일을 해준 사람이 있는데 좀 정말 충실스럽고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 같아? 자기 얘기 같거든.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의 어이와 왕관을 가져와서 그것을 입히고 씌운 다음에 임금이 타시는 말에 딱 이렇게 태우고 성읍을 돌면서 임금에게 잘한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 너희들도 잘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왜냐면 자기인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좋다, 그럼 네 말대로 해라. 그러면서 누굴 말해요? 모르도카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어땠어요? 원래는 자기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모르도카이를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인상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었겠죠. 원래는 어디 못 박으려고 그랬어요? 50자나 되는 기둥에 못을 박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명이니까 따라야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서 집에 돌아왔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다 걱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테르 왕비가 2번의 연애를 초청을 합니다. 처음에 갔고 이번에 또 간 거죠. 딱 갔더니 이제 왕비가 막 울면서 막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왜 그러냐고 묻죠.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저 하만이, 원수 하만이 저와 저희 백성 민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그래요. 왕이 그 얘기 듣고 너무나 열받았어요. 그래갖고 잠시 나갑니다. 근데 하만은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살려줄 사람은 누구뿐이 없어요? 에스테르 왕비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침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엎드려갖고 이렇게 빌고 있었죠. 근데 그때 왕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어때? 이게 이제 내 왕비의 처소까지 올라가가지고 왕비를 어떻게 하려고 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하만이 살던 집을 에스테르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되게 성경이 재밌죠? 읽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에스테르의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죄를 쓰고 그리고 치장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하느님께 간청했다는 거죠. 얼마나 솔직합니까? 저는 외롭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부르짖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구하라, 청하라, 두드려라. 그래서 구하면 구할 것이요, 청하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받게 됩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거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너의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느님께 일일이 알려드려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엊그저께 복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왜 하죠 그러면? 이미 알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시죠? 그럼 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느님께 주셔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이란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이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돈을 청한다고 해서 하느님께 주시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화가 될 확률이 더 클지도 몰라요. 왜?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요, 하느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안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졸라가지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게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한다는 거죠. 하느님께 청하면서 내 마음이 열리고 그분의 뜻대로. 절실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절실하게 청하면 자기한테 뭔가 줄 사람에게 잘합니까? 잘 못합니까? 잘 못해요? 주든지 말든지 이게 절실한 거예요? 우리 그러죠. 이것만 해주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땅을 기라면 기고 개처럼 땅을 핥으라면 핥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절실함을 보이는 게 진짜 절실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절실하다고 말할 수 없죠.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누가 바뀌어요? 내 자신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안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줘도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은 왜 줘요? 뭘 잘해서? 그러면 집에서 뭐 잘하면 밥 주고 못하면 안 주고 그래요? 아무리 미워도 대판 혼내도 뭐는 줘요? 밥은 주죠. 왜? 굶어 죽을까봐? 한 끼 안 먹으면 굶어 죽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니 내가 달라지 않아도 그분은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청해라, 구하라, 두드려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하는 사람의 마음은 절실하죠. 뭘 시켜도 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분이 너무나 아프셔가지고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돈이 너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준대.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개처럼 땅바닥에서 지지래요. 그러면 지져요? 안 지져요? 짖죠. 왜? 내 자존심을 꾸기더라도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하느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절실한 마음까지도 있는데 하느님께서 시키는 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실하지 않은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십니까? 한 7분 빼고 다 안 하실 거예요? 할 수 있으십니까? 왜 하죠? 그럼 하느님께서 나한테 땅바닥에서 개처럼 지지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달라고 하면 자식에게 모욕을 주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청하는 것의 대가가 아니라 그 또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것이 주어져도 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 하면 돼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의탁하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나에게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되어야 돼요? 하느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에 망해가지고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열심히 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포기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라.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기보다 우리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기래요. 좀 말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내일이 한대, 내일이. 그러니까 내일 가서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화롭게 살라고 하시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몸이 아픈데,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편하게 삽니까? 라고 말해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은 팔자대로 살아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누구도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아무리 비전이 없어도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께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법칙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스라엘 가서 성모님 에인카렘이라든지 아니면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탄생 예고를 받으신 곳이라든지 가면서 묵상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어린 처녀에게 왜 하느님께서는 그런 무거운 일을 주실까? 그러나 성모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분께 믿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요 분단은 되어 있으신데 저쪽 분단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지혜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죠. 때로는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세요. 내가 바라는 건 요건데 하느님께서 자꾸 딴 걸 얘기하세요. 그러면 요거에 집중해야 돼요? 아니면 하느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느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 마무리 뭐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구하라며, 청하라며, 문을 두드리라며. 그러면은 무조건 주신다고 했죠? 아버지께서 너무나 좋으셔서 너희가 무엇이든 청하든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요 말은 좀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죠?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요 자기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기쁠 때는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행복할 때 얼마든지 줄 수 있죠. 물론 행복해도 얼마든지 준다는 게 힘들긴 해요. 그러나 그래도 내 기분이 좋고 막 이러면 주고 싶잖아. 근데 언제 안 돼요? 마음 상하고 화가 나고 삐지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줬던 것도 뺏고 싶은데 뭘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옹졸해집니까? 너무나 슬플 때도 내가 지금 내 코가 속죄한데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억과 심정마저 들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나한테 빵이 하나뿐이 없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먹을 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주라는 거죠. 나 이 빵 줘버리면 나 저녁에 못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님, 이 빵은요 제가 저녁에 먹을 겁니다. 근데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줘. 아니 못 줘요. 어떻게 줘요? 그래도 줘. 주님, 제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님, 저 인간만큼은 제가 도와주기 싫거든요. 저도 일이 많거든요. 그래도 도와줘. 왜요? 내 말이니까 그렇게 해. 싫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도 당신의 뜻이라면 믿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이끌어 주십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거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진짜 청하세요. 진짜 청하는 건 뭡니까? 달라고 연불 외우는 게 청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청하는 이미 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삶 한가운데서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미운 놈도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왜 그래요? 이건요, 우리 신자가 아니면 깨닫기 어려운 말이에요. 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미운데 왜 떡 하나를 더 줘요? 매 하나 더 줘도 몰라도. 근데 우린 떡 하나 더 주죠? 이해하죠? 왜 이해해요?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제는 삶이 아주 명확해졌어요. 어떻게 살면 돼요? 모든 것에 무엇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그러니까 표정을 지을 때도, 말을 할 때도, 행동할 때도 뭘 담아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도 뭘 담아서? 성질나 죽겠는데 뭘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체험합니까? 체험하지 않습니까?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하지만 실천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세요. 모든 것을 맡겼으면 자존심마저 버려야 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렵죠? 어려우니까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딴 게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에 맞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맞설 수 없어요. 사탄의 지혜가 얼마나 높은데 우리가 맞섭니까? 그러나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말씀 안에 머물면 돼요. 미사에 충실하면 됩니다. 다 까먹어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행동할 때도 말할 때도 표정을 지을 때도 뭘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이 사랑의 황금률이 뭡니까? 사랑의 원칙이 뭐죠? 사랑은 한대요. 근데 어떤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억울하죠. 힘들죠. 괴롭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실하십니까? 에스테르 황후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되이 주님께 청하십시오. 남을 사랑한다는 것, 그분의 말씀이니까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청하는 것이 더 큰 것을. 그러니 늘 기도 안에, 늘 말씀 안에, 미사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